오늘은 6월 26일 7대 절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 말씀은 특별히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았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무교절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과 또 절기를 주신 것이죠. 7가지 절기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인 줄 모르고 지키지만 그 모양만 지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이 복 중에 보면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유대인이 전 세계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미국 월가라든지 또 전 세계 유대인의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3분의 1이 유대인 교수고 또 노벨상의 압도적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말 복을 받은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절기만 지켜도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상징하는 7개 절기를 정말 깨닫고 지킨다면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인가 또 기대가 됩니다. 7대 절기의 유학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 사도신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들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건데 그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땅속에 3일 동안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먹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실절은 첫 열매를 이렇게 흔드는 것인데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속죄절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또 장막절은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절기를 비교해 보시죠. 예수님의 사역이 절기 속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월절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6월절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안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심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 6월절 어린 양은 곧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구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고 깨달을 때 6월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교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고 또 7일 동안 무교병을 우리가 먹는 그런 날이죠. 고난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교병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 무교병 떡을 이렇게 땅 속에 감추었다가 나중에 북 같은 걸로 이렇게 싹 드러내는데 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교병은 바로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 지냈다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는 그 죽음의 시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한 것이죠. 자기 뜻, 자기 고집,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내 뜻과 내 방법 또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을 때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무덤 속에 계셨다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실 민족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나갈 때 무덤과 같은 죽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사시대죠.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 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죠. 요즘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또 빼앗기는 그러한 고통과 죽음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또 세상 사람들을 쫓아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있죠. 바벨론에 가서 그들은 모두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의 그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범죄함으로 무덤과 같은 그러한 바벨론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데 사람마다 저마다 기간이 이렇게 또 경험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는 자기 뜻대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결국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고난을 겪죠. 40년이 걸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가 이제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이렇게 무교절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그 시기가 또 기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삭처럼 즉시 순종함으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어머니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예수님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이제 아들의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방도 보고 싶어서 이제 기숙사의 방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예수님의 그 사진을 벽에 걸려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선물한 사진이었죠. 전에는 방 벽에 온갖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의 어떤 그 비키니 사진 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사진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 보니까 그 여자들의 비키니 사진과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사진들은 모두 떼어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뒤로부터 늘 마음에 종잡지 못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과 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무교절을 통하여 내 뜻과 내 계획은 모두가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먼저 모시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구원받고 내 뜻과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내 뜻과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펼쳐져서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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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